자,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불교에서 보면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사실 주창했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사상이 뭔가 하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자기 부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생사, 화, 복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런 고통들이 수반되는 원인이 뭔가 실제하지 않는 자신을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붙잡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무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야만이 인간의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석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자신의 이런 가르침을 설파하고 이걸 확증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자신을 화장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라. 그래서 무아, 자기 자신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는데 제자들이 그 화장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젓가락 가지고 재 속에서 석가의 살이 찾는 일을 했어요. 살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승은 무하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이러는데 이 제자들이 가졌던 관심이 뭐냐면 무가 아니라 유였어요. 그래서 살이 찾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불교에서 보면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입적한 후에 그 제 안에서 뭐 찾습니까? 살이 몇 개 나왔나 그거 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스님의 어떤 삶의 어떤 과정들, 뭐 어떤 메시지 이게 관심이 없고 살이가 몇 개냐.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거기서 스스로 어떤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석가 이후에 25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왜곡된 가르침으로 격결로 빠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비단 불교의 모습인가? 아니,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붙잡고 비본질과 껍데기를 붙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뭐라 말하냐면 묵은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이 뭐죠? 여러분 생땅이 아니에요? 생땅? 옛날에는 농사지었던 땅이에요.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경하지 않고 이게 황폐하게 돼가지고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딱딱하게 됐다. 도저히 경작 불가능한 그런 땅이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막 도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빈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농사 짓지 않은 그 땅들 보면 막 엉겅퀴, 가시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옛날에 농사 짓던 땅이었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황폐하게 그렇게 굳어진 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땅들이 거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땅들을, 묵은 땅들을 다시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간해야 돼요.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문제는 이 삽이 안 들어가요. 곡괭이가 안 들어가요. 오래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근데 그 잡초를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딱딱하고 강팍한 이 재질 때문에 곡괭이가 안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워요. 자,
호세아 시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경되지 않아서 황폐하게 된 잡초가 무성했던 이 묵은 땅들. 근데 이 묵은 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호세아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모습이 왜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변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 공급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복과 은혜를 주셨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죠. 열방 가운데 어떤 나라들보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떠나서 엉뚱한 거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화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딱딱해지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대요. 풍성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복을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처럼 이런 풍성함과 복을 은혜를 누렸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을 받으면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난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 아닌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된다고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지금 부여하고 번영했다라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하는가 봤더니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삶은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묵은 땅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우상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된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복의 시험이에요. 복의 시험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요. 은혜를 분명히 주셔요. 목사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 은혜의 흐름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게 잘되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 가운데 반드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납니다. 금방 알아요. 복을 딱 주죠. 이 사람 그릇이 이거였구나. 딱 나타납니다. 정말 복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진면목, 이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본전이 이거구나. 이게 진짜 얼굴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축복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위기의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분명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부여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뭐든지 잘 되고 번영하고 부여한데 이 재미난 게 뭐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제단을 만들어요. 여기 제단이 뭡니까? 바알 제단이거든요. 여기 주상이 뭐예요? 아세라 주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자, 호세아 여러분 1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왜 우상 숭배 탐욕으로 가는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 1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불러냈어. 너를 구원했어. 살렸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배부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뭡니까? 하나는 마음이 교만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어떤 사건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그러면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소모적인 인상, 묵은 땅 같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우리가 맨날 주일 예배드리고 사도신경 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목회신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린 줄 아세요? 그분의 주되심을 잊어버려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적 식곤증 같은 거예요. 영적 식곤증. 그래서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 높아져서 엉뚱한데 시선이 뺏긴다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내 얘기야. 시작. 이건 내 얘기야. 이게 이스라엘 얘기인가 보다. 아유, 걔네들 왜 그랬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짓가랑에 붙들고 매달려요. 이때는 그 기도도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길로 가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인격이 되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인격이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주셔서 증거들을 주시면 이제 은혜와 복을 가지고 뭘 바라봐야 돼요? 사명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사명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늘 맨날 문제가 생기면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하나님 주면 또 쏟아버리고 주면 쏟아버리고 이런 소모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낭비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또 땡깡내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이렇게 강팍하고 메말라서 묵은 땅 돼서 이런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루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복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높아진 마음을 늘 겸비함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더 달려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궁극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요. 여기까지 가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묵은 땅이 되죠. 이렇게 오랜 시간 묵은 땅이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가시들이 생기고요. 엉겅퀴가 생기고요. 그리고 경화 현상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에스겔 말씀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또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보일 것도 보이게 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데 강팍해지면 이게 바리케이트가 돼가지고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셔서 거기서 중단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생산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내가 소생되어지고 목장이 소생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인생이었는가? 다윗은요, 뭘 하나님이 주시면 헛된 게 없어요. 헛된 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주죠. 사람을 맡기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풍성해져요. 아둘람 굴에 그 앞에 하나님 맡겼던 그 400여 명의 불량자들, 상처받은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주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왕국의 다윗 왕조의 기틀이 돼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겼어요. 다윗에게. 다윗 나라를 맡겼더니 그 나라가 풍성해져요. 그 나라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도 열방도 복을 얻어요. 사람을 주든 나라를 주든 예배를 맡기죠. 예배가 풍성해지죠.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까? 뭘 맡기면 주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맡기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자꾸 주는 거예요. 사명도 줬을 때, 맡겼을 때 풍성해지고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에 맺혔을 때 주는 사람 기쁘잖아요. 더 맡기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 줬는데 풍성한 열매가 있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네. 또 주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막을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 옛날부터 사막이 아니었어요. 1900년도 초만 해도 이 사하라 사막에 농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목축을 하고 양을 키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햇볕이 내리쬐니까 계속 햇볕만 쬐니까 어떻게 돼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만사태평하게 하시고 무사태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여러분 형통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즉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마음 높아져요. 더 나아가서 묵은 땅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 왜? 이 묵은 땅의 결과가 뭔가 보세요. 우리 10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지금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고 자꾸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징계하세요. 왜? 자식이 엉뚱한 길 가는데 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인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봤어요.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것인가? 여기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여호와 신앙이 없었나요? 제사 안 드렸나요? 다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의지하고 싶은 세상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더라.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결국 이 강팍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지금 바꾸는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잠시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우리가 부르짖어서, 제가 금요일마다 제가 성대가 약하거든요. 근데 부르짖다 목이 쉬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주일날 어떻게 설교하나. 성대가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앞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쟁기질이 돼요. 묵은 땅이 기경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마음 품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다 끄집어내신다. 여러분 안에 무성했던 잡초들, 엉겅퀴들, 가라지들 걷어내. 이 부르짖는 기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잡초가 가득하고 땅이 굳어져 기도가 되나 앉아갖고 주여 하나님 이러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언부언.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목이 터져라고 제가 부르짖는 게 왜 부르짖겠어요? 깨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라고. 그리고 쟁기질하라고. 얼마나 부르짖는 게 힘든지 아세요? 한번 앞에서 기도인도 한번 해보셔. 얼마나 힘든데. 집에 가면 그냥 녹초가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기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기도하면 눈물 흐를 때 여러분 습도가 생겨요. 습도가 생기면 뭐예요? 흙이,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곡괭이가 들어가요. 삽이 들어간다니까.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마음을 품는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자, 이 두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그런데 난 저것도 붙들고 싶어 했던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하는 사람은 뭘 구해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야, 의심하는 사람은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래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두 마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두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그래갖고 되겠어? 내가 또 그래도 내가 방식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주장이 있는데, 두 마음이라. 이런 사람은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응답하시던데요. 분명히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담보로 그 가정에 세우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마지막 그 결련된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지금 유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 같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닷물에 요동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한쪽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쪽 붙잡으려니까 이쪽 보고 이쪽 보려니까 막 요동하는 거 아니에요. 막 맨날 옆집 사람,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쟤는 맨날 남의 거 비교하고 남의 어떻게 사는 남의 거 관심 갖고, 그러다가 없으면 낙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맨날 업앤다운 요동하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마음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멘 크게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 부득이한 예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나님 난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높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됨 없이 그냥 순리대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 세상 보이는 현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잡초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소의 수도사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제가 그 한 20여 년쯤에 성공회 그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그 태백에 수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 똑같이 여기는 가면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침묵하고 이런 곳인데, 거기에 참 그 수도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데, 이분들이 항상 이게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이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자기들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 산 중에. 그래서 노동을 끝내고 나면 또 이렇게 스그머니 다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산으로. 근데 과거에 중세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중세 때도. 중세 때 항상 이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러 다 들어가는데 늘 다니던 길이, 자기가 기도하러 늘 다니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니다 보니까 길이 잡초가 사라지고 길이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오솔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솔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길이 지금 누군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길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오솔길에. 그러면 그 함께 기도했던 그 수도사들 그 친구들이 그 길을 보면서 메모를 남겨둔대요. 길에. 혹은 그 수도사 친구에게 메모를 이렇게 딱 남겨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기도의 오솔길에 지금 잡초가 많다. 너의 그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낯들고 와서 잡초 뽑아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요. 우리 심령에 잡초가 자라요. 금요 부흥에 우리가 새벽은 뭐냐면 이 잡초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잡초를 뽑아내면 여러분 그때 뭐 바로 옥토가 나와요? 아니요. 돌멩이도 끄집어내야 돼요. 돌멩이만 끄집어내도 흙덩이도 단단한 흙덩이. 그럼 또 부셔야 돼요. 말씀으로 부셔야 돼요. 그 작업을 끊임없이. 근데 그 다흙을 고르죠. 그럼 바로 농사가 되나요? 아니, 거기다 또 영양분을 줘야 돼요. 또 영양분을 주고 말씀을 주고 기경을 하고 새롭게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금요 부흥회는 금요 이 기도의 자리는 정말 내 영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한순간 여러분들이 방치했을 때 잡초 자랍니다. 그 잡초는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를 얻게 해요. 묵은 땅을 만들어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에 여러분들 기도의 오솔길에 지금 잡초가 자라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말입니까? 옥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왜곡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묵은 땅이 아니라 갱신해서 기경해서 하나님께서 생산성 있는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요 퍽퍽해 알아요. 대화 몇 마디 여러분들하고 나누죠. 제가 뭐 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영적 상태 여러분 바로 알아요. 얼마나 퍽퍽한지,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인본적으로 지금 찌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기경해줘요? 아니 물론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팍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나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요. 좀 강팍해져요. 그렇죠? 한나를 보시면 한나가 이 브린냐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맨날 와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죠. 막 갈구죠. 이러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원통해가지고 이 원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분이나 같은 고난과 어떤 이런 압박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막 한 겹 두 겹을 막 닥치잖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단단해집니다. 완고해지고 사람도 싫어. 다 싫어지고 기도도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힘들 때 이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원래는 이 한나가 정말 이를 갈아야 될 사람이에요. 네가 감히 나에게 이를 무시해? 종주제.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갖고 원망하고 막 욕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 없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강팍했던 막 욕이 나오고 막 정말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살기가 가득해야 될 인생 아니에요. 기도하러 그 성전에 갔더니 자기는 막 속이 상해서 막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저거 술 취해가지고 저거 술 먹은 노숙자가 가지고 저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막 그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돼요? 저런 것도 목사야? 내가 지금 술 취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삶이 이런데요. 내 모양이 지금 이런데요. 저 불이 나가 나를 격동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다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댓글을 달아가지고 세상에 저 목사가 저러고 있다고. 저게 무슨 목사냐고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목사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묵은 땅을요.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바뀌세요. 상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세요. 국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받잖아요. 열매 거두잖아요. 어떤 열매 거둡니까? 사무엘을 얻어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 위에 5명의 자식을 얻어요. 애 없던 여자가. 그뿐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계보를 잇는 그 시작이 이들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정신병 걸려야 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런 말씀 보았지만 2절 말씀 보면 원인은 뭐예요? 두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한나와 같은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 그런데 벌을 받는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도 한번 봅시다. 13절. 10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열매를 먹긴 먹어요. 이게 자기가 은혜 받은 거라 착각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거짓 열매예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 거짓 열매를 먹고 나서 이들이 행한 행위가 뭔가 이 행위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함을 의뢰한다. 두 마음이에요. 이게. 예. 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네가 가는 길은 뭐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네 길을 가고 있어.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 내 경험치 그거 의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두 마음이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 이 당시에 호사 시대에 이사야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 남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짓 열매에 속아서.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우리 선포해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 하나님 감동하셨으면 지금 순종해라. 지금 결단해라.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나가고 부유할 때 왜 이게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이게 자꾸 미뤄요. 뒤로 후퇴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간사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미루시면 안 돼요. 월급 통장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고 남편이 꼬박꼬박 돈 갖다 주고 그래도 집에 냉장고 얼마 먹을 거 있고 삶이 이러니까 뭐 걱정 없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포커스 첫 번째는 지금 찾아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결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신명기 5장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넘치는 교회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한 단면 같은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하고 한 거 아니야. 다윗하고 한 건 아니야. 너희들 볼 때 너희들이 모태신앙이고 믿는 가정이 태어나고 지금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30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오늘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중요한 거지 과거의 영광이 뭐가 중요해요? 과거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뭐였고 내가 왕년 청년의 회장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지금 즉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왜 복상하는 줄 아세요? 왜 큐트하는 줄 아십니까? 한날 한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돌아서면 문 나서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말씀. 깨닫고 말아. 순종도 없어요. 10년 믿었던 믿음이나 1년 전 믿음이나 똑같고 오늘 믿음도 똑같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순종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보면 여기 지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어요. 찾을 때니. 자, 앞에서 계속 지금 두 마음 얘기했어요. 강팍해지는 묵은 땅 되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뭐라고?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세상 마음.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다 초점이었던 내 초점을 하나님께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초점을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참 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호세아의 우리 그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의를 심는데 어떻게 인애, 사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공의를 심으면 공의가 나와야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지. 근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복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묵상한다는 건 사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심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거둘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잣대를 대가지고 옳은 것, 그런 것,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것, 이런 공의. 그럼 공의를 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의로 인해서 징계가 되고 복수가 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공의를 심었는데 사랑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이 공의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여러분들을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 삶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도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뭐예요? 결국 삶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로 그 나무의 존재,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 알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단순한 공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의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순종.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자꾸. 순종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강팍함과 잡초와 우거짐밖에 없어요. 지금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순종하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하는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포커스로 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 찬양 가운데 47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지으신 그 목사님이 영국의 회중교회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479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479장. 어떤 분은 이 찬양 보면 목사님 이거 장례 때 부르는 건데 재수없게 시리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데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찬양에 보면 모든 찬양의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찬양을 들으신 이 테일러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이분의 몸이 워낙 병이 많고 약해서 오래 못 살아. 너 올해 20대 넘기기 어려울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처지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학을 해서 그래서 영국 회중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나이가 불과 27살이었어요. 7살인데 그 돌아가신 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데 말씀 전하다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직감한 거예요. 마지막 이 고백을 한 게 이 479장이에요. 이 시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잠자듯이 스르르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절에도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으니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초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두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금세 무너져요. 금세 강팍해져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이화를 찾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영혼에 우리 정말 돌아갈 그 고향의 초점을 바라보고 초점을 두고 세상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다가 내가 묵은 땅 된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방관하며 수풀이 우거지고 나중에는 그 안에 막 정글이 돼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처럼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기경하고 또 기경해서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은혜를 이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산으로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제발 그렇게 한번 좀 써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묵은 땅 아닙니까? 어제의 믿음이나 그제의 믿음이나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만 고백하면 무슨 그게 고백이에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종이 쳐야 종이지 고백을 해야 사랑이지 순종을 해야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내가 문 땅이 되어서 여전히 두 마음 품고 한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편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저의 연약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거진 것들 하나님 단단한 것들 잡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오직 기도한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오셔서 내 강팍하고 묵은 땅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모든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걷어내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사 옥토가 되게 하사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옆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품고 또한 하나님과 내 입신의 소망을 품고 내 입신의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자랑하며 품었던 하나님 모든 두 마음들 하나님 이 다초점으로 흩어진 나의 마음들을 분유하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한 초점으로 맞추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흩어진 두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가까움이 더욱 가까울수록 하나님 보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가 쟁기질할 때 기도로 쟁기질하는 말씀으로 쟁기질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숯불이와 아버지 잡초와 아버지 돌멩이들과 아버지 단단했던 마음들이 기경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역사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신뢰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포도나무의 열매의 풍성함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풍성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배불렀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부요를 허락하셨지만
복이 되지 못한 것,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싱글 포커스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육신의 기대를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십자가에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거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그 구원의 열매, 그 삶의 부여가 반드시 열매 맺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